19쪽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내용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둘째,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 5절에서 7절. 셋째, 하나님의 심판과 그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장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기록하는, 장소는 고린도, 때는 확실치 않다고 나옵니다. 언제 기록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와 비슷하게 약간 지나서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서, 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에서 12절 제목이 성도의 환난과 신앙 연단인데, 성도가 왜 환난을 받는가? 우리는 왜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1절로 4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우리 공부에는 바울의 감사인데,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글자가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을 보면 꼭 이렇게 문안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과거에, 지금은 편지 안 쓰지만 우리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편지 쓸 때 맨 처음 서두가 뭐죠? 제목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가 불순한데 몸은 건강하신지 안부를 묻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문안하고 축복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정서적인 면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디 여기 제일 어디 진석이하고 서연이 편지 써봐요? 편지 안 써보죠?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 이거 뭐 없으니까 옛날에 서로 안부 묻는 건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는데, 어떤 면에 보면 정서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안부, 문안 다 하긴 하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문안 편지 한번 쓰면, 써서 보내면 다시 답장이 올라오면 막 일주일씩 걸리는데, 요즘은 순식간에 몇절 그냥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편지 못 쓴다고 뭐 부끄러울 건 없는데, 편지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편지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거 나름대로 정서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을 담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 바울 서신의 특징이 꼭 문안, 편지 또는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오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이게 참된 은혜와 평강입니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쓸까? 부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은혜라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에 관한 모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 모든 건데, 첫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줬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내주신 것 은혜고, 또 우리가 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다가 또 말씀 주셨죠. 천국 가는 길 열어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늘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돼요. 평강, 평안, 화평, 안식,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문안 축복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안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고, 또 그들도 그 은혜 속에서 평강 얻기를 기원하고 전도하고,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여기 공가에는 첫째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3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공가책에는 이게 두 가지로 논하되는데,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참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가 아니고 늘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이런 교단,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몇 교회 이렇게 다녀봐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 또 교인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산기도 수양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고, 참 안타까운 성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하나님께 주의 종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가? 믿음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란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일 못 지키신 성도가 주일을 잘 지키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참여한 분들이 수요 잘 참여하고 새벽 기도 못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 잘 하면서 또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순종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 보면 바울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오늘날 교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그건 기쁜 거죠. 또 두 번째는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풍성해.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이라고 그러냐, 인. 그러니까 그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받았고 최고의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불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불자. 일생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고 진노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적인 게 첫째, 믿음의 역사. 여기도 오늘 나오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뒤따르는. 오늘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조를 짜서 구역마다 맛있는 점심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꼭 내 담당이다 이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수고가 더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풍성한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자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도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 후서 쓸 때도 또 사랑이 여전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과동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뭐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노래로 하면 좀 쉬울 거예요. 하여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찬송으로도 나온 건데 우리가 그 사랑을 힘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져요. 전에 사랑이 조금 10%였다면 20%, 20%였으면 30%, 30%, 40%, 50% 이게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역자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이런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예. 자, 모든 여기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잘 참고는 인내. 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살로니가는 유럽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래. 우리나라도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고 또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순교자 기념관 같은 데 한 번씩 가봐야 돼요. 가서 쭉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 6.25 때 공산당들에게 환난 핍박 당한 거 생각하면 우리들은 지금 거저먹는 거예요. 거저먹는 거. 신앙생활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도 6.25 때 다 계셨던 분이라 옛날 얘기들을 한 번씩 하십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나도 순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자들 우리 아이고 그러셨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렇게 살아남아서 참 진리를 세워나간다는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 좋은 것. 핍박받을 때나 핍박이 없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남편 핍박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 믿음을 지키는. 또 직장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나게 믿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뭐 세상 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나는 큰 교회 장로다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지금은 잘 자랑을 안 해요. 우리 중마동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늘 있으니까. 뭐 가끔가다 어떨 때는 좀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떠나게 되면 누구 어떤 성도 어떤 집사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자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잘 지키면 자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몇 군데 이렇게 다녀서 참 자랑할 만한 교회 또 자랑할 만한 교인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여기 그랬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뭘 자랑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잘 자랑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환난 당하는 이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거죠. 5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예, 여기 두 가지. 5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 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환난은 다 있기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4절에서 환난을 당했잖아요. 박해당하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말하자면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되지만 환난을 주는 사람, 성도들을 말하자면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핍박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수월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줄을 알고 누구에게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아까 여기 4절에서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고 혼란 주고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갚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혼란 이런 핍박을 주면은 또 손해를 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안식으로. 여기 5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아니 7절에 있죠. 7절에는 이제 안식을 누리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또 내려가서 더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5절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환난, 고난 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려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고 했다. 자, 우리 학생들 시험 때 되면 시험 치죠? 뭐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시험을 치르는데 그건 그 시험이 사실 학생들에게는 괴로운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좀 덜 괴롭지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고. 그럼 왜 그런가? 학생으로서의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도 얼마나 많아요. 또 회사에 들어가려면 시험 치르고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험 치르는 거예요. 요즘은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인생 자체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 믿고 연단 없이 그냥 쏙 들어가는 것은 마치 큰 나무 밑에 작은 풀과 같이 힘이 없어요. 연단이 없어요. 그러나 비바람 뭐 몇 년을 겪으면서 세워져 나온 그런 나무 그런 건 아주 튼튼하고 그래서 제목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를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갖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네, 여기 세 번째 바울과 함께 안식을 얻게 하려고 우리 공과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 세 번째 바울과 함께 안식을 얻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까 그랬죠? 환난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또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거 이제 7절 하반절은 세 번째 대지에서 하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환난 주는 자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을 줄 알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함께 안식을 얻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 구약 시대에는 토요 안식을 지켰지만 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성부께서는 대시 말씀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날을 정해서 새로운 날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 안식교에서는 여전히 이걸 주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지킬 겁니다. 주일 안 지켜요, 그 사람.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같은 데 가서 자기들은 또 전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토요일날 지킵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의 안식일, 주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받았던 모든 우리 환경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그때 7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공과책은 세 소지로 되어 있지만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7가지로 성경이 저는 이 성경대로 거의 한 거예요. 배설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7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죠.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한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아까 찬송가 174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웠죠. 죽은 자들이 먼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 믿은 성도들도 다 심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하고 안 믿는 성도하고 심판의 차이가 몇 년 있다고요? 1000년. 1000년하고 끝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 여기도 두 가지가.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심판하실. 8절 상반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면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 여기 그랬죠? 형벌의 심판을 받는. 불꽃 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지옥에 아까 오전에도 우리 배웠지만 불과 유황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자, 여기는 부활해서 받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죠. 1000년 후에 안 믿는 사람 다 부활시켜서 이 불꽃 유황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 중반절 세 번째가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랬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좀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서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아예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 네 번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떠난 사람, 이게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여기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영원한 멸망의 불꽃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 9절 하반절에도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있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8절 하반절에는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8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불꽃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을 보통 불로 표현하죠. 아까 오전 시간에도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꽃에 들어가고 부자가 들어간 것이 불꽃 가운데 들어갔고 그냥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 죽으면 그 화장터에 가면 그 시뻘건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1시간이나 좀 2시간 있으면 한 줌에 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제 뼈들이 그렇게 나오면 거기서 빻아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은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타지도 않고 그냥 고통만 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떠난 자, 이런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불꽃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12절 읽어보세요. 10절과 12절.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네, 이 내용은 요약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무리,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왜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이거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래서 그날에 주께 오셔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예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우리가 이 맡겨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영광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오늘날 교역자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5절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누구의 능력으로 해?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환난과 신앙 연단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인정받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걸 우리가 잘 본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배웠으니까 이래서 우리를 환난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빌어가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